다 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토요 새벽 예배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사랑하니까 충만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는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어떤 말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회복시켜주는 말, 어떤 말들은 우리를 상실케 하고 분노하게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말에 대해서 교훈을 받기를 소원하며 잠언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말씀을 듣는 자 전하는 자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바 전하시기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복된 언어를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복된 예배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에 함께 올려드립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0장 19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19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1월을 맞이해서 계속해서 토요 새벽 시간을 통해서 잠언의 몇 군데 말씀을 살펴보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2021년도를 더 복되게 감사하게 즐겁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낼 것인가를 교훈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몇 주 더 잠언에 머물면서 토요 새벽 시간에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교훈들을 한번 받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었습니다. 말이 인격이다. 말이 인격이다.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의 인격의 가늠자이고 아울러 우리의 인격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척도,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말 한마디에 인격의 수준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말이란 개인적인 차원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갖는 영향력은 가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말은
굉장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한국말 속담 중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영어 속담에도 비슷한 의미의 속담이 있습니다. A pen is mightier than a sword. 펜은 칼보다 강하다. 펜은 칼보다 강하다. 한마디로, 말 한마디로 우리는 이웃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살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인터넷 댓글을 보십시오. 그 댓글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많은 유명인들이 얼마나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시도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과 저가 2021년도에 이웃을 살리는 말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말을 하는 여러분과 저로 세워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의 인격이 성숙되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열매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잠언 10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잠언이 언급하고 있는 말과 관련된 다른 잠언의 몇 구절을 함께 묵상하면서 말의 의미와 또 어떻게 말을 잘할 것인가 라는 차원의 공부를 간단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이 말은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은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데, 작게는 배우자와의 관계, 또 조금 넓게는 가족 자녀들과의 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말은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잠언 26장 말씀 보면 잠언 26장 20절에 이런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으면 다툼이 쉬느니라. 말쟁이가 없으면 관계에 다툼이 쉰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보면 직접적으로 말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말쟁이만 없어지면 공동체가 평안해진다는 것이죠. 공동체가 평안해진다. 여러분, 잠언은 패려한 자를 가리켜서 이웃과의 다툼을 일으키는 자이고, 말장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9절 말씀인데요. 잠언 17장 9절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지라. 여러분, 이게 말의 능력입니다. 말을 가지고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줌으로 관계가 살아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사람의 인격이 보호되어 줄 수도 있고, 허물을 거듭 말함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이간되어진다, 부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말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서로 인터디펜던트, 상호 의존적으로 엮이는 길이 말을 통해서 엮이는 것이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과 먼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무언가 말을 하려고 할 때에 저는 여러분들이 더욱더 신중함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먼저 물어보세요. 내가 하려는 말이 허물을 덮어주는 말인가? 관계를 세우는 말인가? 관계를 부수어버리는 말인가? 저는 여러분과 저 안에 2021년도에 이런 말의 신중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말을 잘할 것인가? 말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 간단히 보았고요. 자, 어떻게 말을 잘할 것인가? 자, 잠언 1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자, 여러분, 이 잠언 15장이 말하려고 하는 것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순한 말과 과격한 말은, 그 말은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격한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잠언 15장이 우리에게 교훈하려는 것은 맞는 말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말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유순하게 할 것이냐, 과격하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즉 잠언 15장이 우리에게 교훈하려는 것은 어떤 말이 아니라 어떻게 말을 할 것이냐, 어떻게 말을 할 것이냐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요, 한국말이 기가 막히죠. 한국말은요 아다르고 어다르다. 이게 아주 말의 민감한 누앙스를 우리에게 가리키는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이제 공부할 때, 성경을 공부할 때 주로 살펴보는 게 이제 우리 강단 성경 ESV라는 성경도 있지만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은 그 영어는 굉장히 거친 영어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언어에 가장 근접하게, 어순도 그렇고 히브리 말에 가장 근접하게,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데 가장 좋은 적절한 영어 성경 중에 하나는 NASB, New American Standard Bible, 그리고 또 우리 강단 성경으로 하는 ESV도 굉장히 좋은 번역본입니다. NIV는 보다 읽는 사람이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번역된 거기 때문에 공부를 하기보다는 경건을 위해서 읽는 때 굉장히 좋은 책이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 NASB를 통해서 이 본문을 보면 이 유순하다, 과격하다라는 말에 관주가 딱 붙어 있습니다. 그 관주가 어디에 붙어 있냐면 유순한 대답을 사사기 8장을 언급하고 있어요. 사사기 8장은 이제 기드온의 기사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기드온이 이제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미디안을 치러 갔을 때, 그리고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누가 제일 자존심이 상했냐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래가지고 왜 우리에게 말하지 않고 네가 혼자 단독적으로 갔느냐라고 항의하며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에브라임에 향하여 기드온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그랬어요. 기드온은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야, 내가 데리고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거야. 그것도 옳은 말이죠. 그렇죠? 그것도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에브라임이요, 내가 지금 이거 가서 300명을 데리고 와서 미디안 지판을 치고 온 게 너희들이 한 일에 비하면 그게 뭐가 크다고 그렇게 말하냐. 그러자 에브라임 민족들의 반응을 이렇게 적고 있어요.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자칫 잘못하면 기드온의 말 한마디에 민족 간에, 지금 미디안하고 전쟁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민족 간의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유순한 기드온의 대답으로 그 싸움을 면하게 됐다. 그래서 그 민족이 회복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과격한 말에도 관주가 붙어 있습니다. 과격한 말의 반주는요, 사무엘상 25장 말씀, 이 부분은 여러분이 잘 살펴보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다윗과 나발과 아비가일에 관련된 말입니다. 다윗이 나발에게 여러분 떡을 좀 그 함께 있던 군사들과 더불어 군급하여 그에게 떡을 좀, 음식을 좀 나눠줄 것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발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들이 많도다. 여러분, 이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때에 사실 아둘람 굴에 다윗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중에는 주변에 많은 불황자, 도망친 그 노예들, 종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나발은 옳은, 그러니까 factually correct, 그렇죠? 사실적으로 옳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다윗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마음이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가서 나발의 집안을 치려고 그때 돌격해 들어가던 그 장면에 누가 등장하죠? 네, 아비가일이 등장합니다. 아비가일이 음식을 싸들고 다윗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입니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이 말을 듣고 다윗은 싸움하기를 멈추고
나발의 집안을 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실을 말한다는 것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 있잖아요. 나는 솔직해서 솔직한 말만 해. 여러분, 그건 미숙한 겁니다. 말은 유순하게 할 수 있고 과격하게, 같은 옳은 말이라도 유순하게 할 수 있고 과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잠언 10장 20절 말씀이죠. 잠언 10장 20절은 뭐라고 말하죠?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다 그랬어요. 의인의 혀는 순전한 은과 같다. 이게 뭐예요? 의인의 혀는 가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가치가 있다는 건 뭐예요? 생명을 살린다. 그렇죠? 관계를 회복시킨다. 수는과 같다는 것은 말하는 것 자체가 귀하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교훈을 마음에 꼭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잠언 24장 26절을 보면 잠언 10장의 말씀과 비슷한 의미의 말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24장 26절 말씀인데요.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그리고 25장 11절에도 비슷한 맥락의 의미의 말이 등장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장반의 금사과다. 적당한 말, 경우에 합당한 말, 수는과 같은 말, 지혜로운 말, 유순한 말, 이게 다 같은 말인 거예요. 다 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하는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잠언을 읽다 보면 잠언이 우리에게 교훈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도대체 적당한 말이 뭐고 경우에 합당한 말이 뭐냐. 잠언이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교훈을 주지 않는 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상황이 있으니까. 많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수도 말로 할 수 없는 많은 상황이 있을 텐데, 그렇게 잠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경우에 합당할 말과 적당한 말은 내가 알아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알아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계속 간구하는 거예요. 혹이라도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이 경우에 합당한 말인가 적당한 말인가라는 doubt, 의심이 들어올 때 여러분들은 이 교훈을 기억하시면 돼요. 잠언 17장 27절 말씀인데요. 잠언 17장 27절에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하다. 말을 아낀다. 그러니까 뭐예요? 말을 안 하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려고 하는 말이 이게 경우에 합당할까? 적당한 말일까? 라는 의심이 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격언 중에 침묵은 금이고 웅변은 은이다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네. 침묵하는 걸 배우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일입니다. 말은 적게 할수록 좋습니다. 말을 아끼는 자일수록 지식이 있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뭐 말을 막 떠드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저 사람은 별로 아는 게 없구만. 진짜 실력자는 누구예요?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진짜 실력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을 아끼는 자가 지식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경우에 합당한 말, 적당한 말, 유순한 말, 잘하는, 분별력 있는 말을 하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말을 아끼는 여러분과 저가 돼요. 2021년도 우리가 맞는 모든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말로 사람들이 살아나고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어제도 제가 이 격언을 함께 나눴는데요. 기억하십니까? 새가 내 머리 위에 앉는 것은 어찌할 수 없으나 그 새로 둥지는 틀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는가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데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말을 어떻게 듣느냐.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것도 잠언에서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교훈하는 경우도 많지만 잠언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을 들을 것인가를 또 교훈하는 장면의 그 구절이 있습니다. 잠언 17장 20절 말씀인데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진다. 그러니까 마음이 굽었다. 그리고 혀가 패역하다. 이게 이제 같이 병행 구절로 등장하잖아요. 근데 마음이 굽었다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혹시 옛날에 뭐 마을에 서커스 가고 그러면 거울의 방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여러분 거울의 방 들어가 본 적 있습니까? 거기 가면 거울이 오목 거울에 볼록 거울에 그래서 오목 거울에 가서 쓰면 내 모습이 길게 스트레치 볼록 거울에 보면 좁아져서 난쟁이처럼 보이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지금 오목하냐 볼록하냐에 따라서 내가 듣는 마음이 내가 듣는 말에 대한 반응이 결정될 수 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굽어 있으면 들리는 말을 다 고깝게 들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을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말을 듣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을 것이냐. 그러니까 말을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을 듣는 내 자신은 통제할 수 있죠.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들을 것이냐. 지금 하는 사람의 말에 내가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이냐. 자, 잠언 14장 15절인데요. 잠언 14장 15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렇죠?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는다는 말은 뭐냐면 어리석은 자는 듣는 말에 일일이 다 반응한다는 거예요. 듣는 말에 일일이 반응해요. 일일이 뭐 한마디 들으면 제가 어제 욥기를 읽는데요. 참 욥도 기가 막힌 책이에요. 욥도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몰라요. 한마디 듣고 10마디 해요. 친구들이 한마디 하면 10마디 해요. 지지 않아요. 3번에 걸쳐서. 욥이 왜 그렇게 어느 순간에 욥이 딱 입을 닥쳤으면, 그렇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하고 입을 딱 닫았으면 우리가 좀 편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수많은 말들을,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를 3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들을 필요가 없었죠. 말을 안 아껴요. 하는 말마다 그의 마음이 피해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말을 듣는 것마다 반박해버려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잠언 14장 말씀을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는다라는 말을 뭐로 번역하면 어리석은 자는 듣는 말에 그래서 이 귀가 얇다라는 말 있잖아요. 한국말에 귀가 얇다. 귀가 얇은 말은 이 사람한테 말 쑥쑥 들으면 마음이 확 변하고 저 사람한테 말을 쑥쑥 들으면 확 변하고 여기서 이 말 듣고 마음 변하고 저기서 저 말 듣고 이 말 변하고 이 공동체에 이런 귀가 얇은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귀가 얇은 사람들은 말도 많이 하거든요. 귀가 얇으면 말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간다. 이게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즉 우리가 지혜롭다는 것은 말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들은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들은 말을 팩트 체크를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려보고. 여러분 욥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이 그 퍼스트 사이클이 끝나고 한번 욥이 이렇게 말했다면, 야 이제 우리 그만 말하자, 하나님께 물어보자 라고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저는 흥미로워요. 그리고 천국 가서 욥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어요. 왜 그렇게 말을 많이 했냐고. 말을 좀 아끼지.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했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잠언 27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7장 6절 말씀 보면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요, 내가 듣기에 아픈 말인데 그걸 듣는다는 거예요. 친구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그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을 좀 아프지만, 자존심도 좀 상하지만, 체면도 좀 깎이는 것 같지만, 그래, 저 말은 필요한 말이야. 내게 필요한 말이야. 그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 교훈이 마음에 꼭 기억되어 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뭐 캐톨릭 신자는 물론 아닌 거 잘 알아요. 로마 캐톨릭 신자는 물론 아닌데요. 제가 그 교황들이 쓴 책 중에 제일 마음에 기억되어지는 책, 일전에도 한번 소개한 것 같은데요.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뒷담화만 하지 않아도 성인이 된다. 지금 현재 프란치스코 교황이 쓴 책이에요. 여러분, 성인 되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성인이, 세인트는 가슴만 하지 않아도, 뒷담화만 하지 않아도 성인 된다는 거예요. 성인.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해요. 어떤 말을 하는가. 저는 여러분과 제가 2021년도에 분별력 있게 말을 듣고, 듣는 걸 다 믿고 듣는 것에 다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귀가 얇은 게 아니라 귀가 두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을 할 때 내 말이 유순한가, 경우에 합당한 것인가, 적당한 것인가를 생각하고, 만일 자신이 없을 때는 말을 아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울러 이 말이 우리의 관계를 엮어주는 이 미디엄, 경계를 엮어주는 줄인 것을 기억하셔서 보다 지혜로운 언어 생활로 여러분의 입술이 잘 제어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아름다운 말을 통해서 부부간의 관계가 세워지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세워지고, 사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관계들이 풍성하게 살아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말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들을 것인가를 교훈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이야말로 우리의 관계를 엮어주는 도구일진데, 2021년도에 우리 뉴라이프의 귀한 복된 백성들, 말을 통하여 관계가 살아나고 그의 인격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가운데 정말 풍성한 2021년도의 가정, 직장, 사업체, 교회 공동체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귀한 교훈에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말씀 받고 또 말씀의 교훈에 따라 살기로 작정하며 머리 숙인 뉴라이프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때를 가정 위에, 섬기는 기업과 직장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또 예쁘고 아름다운 말로 토요 하루 풍성하게 살아내시고, 또 주일날 예쁜 언어로 예쁜 말로 하나님께 함께 모여서 현장에서 온라인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십시오. 샬롬.